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부터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0페이지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에서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 주간을 시작하며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모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받고 살아오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에만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입술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를 나눌 줄 알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넉넉한 가슴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신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9 대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가족을 품고 또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을 품고 지난 세월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속된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우리 신천의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거닐며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온 성도들 중에 육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이 감사절 감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감에 우리 삶의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요. 잘 아시더라도 중간에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답 그러면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대답하시면 마저도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인물 퀴즈입니다. 나는 신천교회에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인물입니다. 나는 가문도 괜찮습니다. 대제사장의 시조인 아론이 우리 16대 선조이십니다. 나는 나름 출세도 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있을 때 왕은 내가 구하는 것은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런 감이 잡히지 않으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지식과 학문으로 칭찬을 받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열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신천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 최고의 신랑감으로 소개되곤 한다더군요. 이재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정적으로 나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답? 예. 여기까지도 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하는 큐티가 에스라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계속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 그 에스라의 감격의 찬양이며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찬양임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릴 시점은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고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과 아니요,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오랜 공백은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또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도 없는 영적 암흑 상태로 그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비록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의 상황을 듣고는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먼 길을, 그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무엇보다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재물, 지혜,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 직전에 에스라와 뜻을 함께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착한 직후에 부른 에스라의 찬송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큰 일들이 에스라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잘 진행은 될지, 백성들은 그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말을 들어주기나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에스라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상황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앞길을 분간할 수 없는 힘든 순간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입에서는 큰 찬송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되어진 것도 없는데 오늘 에스라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이 큰 찬양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그의 입에서 이 큰 찬송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에스라의 입에 있던 그 찬송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는 가운데서 성도의 찬양,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까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성경적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이 찬송의 이유였고 원인이었고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의 입에 멈추지 않는 찬양을 주신 그 하나님, 도대체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오늘 그의 찬송의 주제가 되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약속하신 바를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그의 찬송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는 그의 찬송의 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먼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고 반드시 포로된 땅으로부터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2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 선지자들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정확히 이루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에스라 찬송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약속하신 시간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방법대로 돌이키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되어진 일을 묵상하고 있노라니 에스라의 가슴은 이 사실로 인하여 뛰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에스라와 백성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찬송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역사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실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대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가 근원으로부터 터져나오며 그래서 또 다른 신비를 기대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감사도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 묵상되어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가장 적절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찬송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찬양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피겠습니다. 에스라의 입에 멈추지 않은 찬양을 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 약속하신 바를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에스라를 감격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28절로 가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것도 역시 내 조상과 똑같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는 고백이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결국 그 에스라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믿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우주를 통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여기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비밀인데요. 아마 이거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저와 삼성의 총수인 이건희 씨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제 아버지의 함자가 이자, 철자, 시자. 삼성 총수가 이건희. 제 이름이 이재성. 이건희 씨 아들이 이재용. 뭔가 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경주이 씨, 이건희도 경주이 씨. 여러분,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가 외국에서요, 이건희 씨와 아주 가까운 친척 되시는 장로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과 첫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도 경주이 씨, 나도 경주이 씨. 그 사람이 이일이, 또 우리 아버지와 같은 시자 돌림, 그분의 아들이 이재용, 이재상, 저는 이재성.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딱 보더니 아들이 저보다 3살 어린데, 야, 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고 그때부터 형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삼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이죠? 삼성전자 이건희,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또 따지면 조금의 관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저와의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납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러면 관련이 되겠죠. 그러나 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더군. 이렇게 저렇게 따지거나 생각해보면 뭐와 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 그럴 거란 생각도 들어. 때론 가끔이지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아무런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마치 보험에 드는 것처럼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도 좋은 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읽고 듣고 또 행해보면 뭐 복을 받을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착하게 사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고백하고 계시다면 이건 저와 이건희의 관계입니다.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공들여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던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지 오늘 에스라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그 찬송이 비로소 우리들의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돼야지만 나의 감사, 감격,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들이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이고니아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면 문제 아닙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 고백을 꼭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입으로 꼭 고백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고백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에스라의 입에 감사와 감격 그리고 찬송에 이으셨던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에스라를 감격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28절 후반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에스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어렵고 힘든 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길이지만 마다치 않고 함께 올라와 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올라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갈 무리들을 내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동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함께 꿈꾸는 자들로 여기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의 입에 있는 그 큰 감사의 또 다른 이유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혼자 잘나도 가족의 이름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나 혼자 드러나고 싶어도, 나 혼자 잘난 맛에 우쭐대도 혼자서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속에는 함께라는 말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예요.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이 함께 어우러지실 때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도모하시며 함께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 이 사진들은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 몇 개를 고른 겁니다. 제가 이 사진들에게 타이틀을 동행이라고 정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화면에 등장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보여줄게요. 예.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우들 전체가 없는 건 제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사진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같이 있는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근데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사실은 어제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 기념음악회 하면서 제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사진들을 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몇 개를 찾아낸 건데,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발견인데요.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것을 보니까 누군가 찍어준 사람이 있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행,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 이건 내가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요, 요새는 셀프 카메라, 셀카라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서도 두 사람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셀카 가지고는 저 아름다운 사진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홀로 걷지 않는 거, 누군가와 동행하는 거, 그리고 그 동행을 지켜보면서 흐뭇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이걸 사진에 넣어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그러면서 마음에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가족은, 교회는, 공동체는 바로 이 함께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혼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요즘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혼자는 아닌 거지요. 누군가는 늘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살아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확신이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오.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요. 걸어가요. 우리 함께. 자,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서로에게로 함께로 결론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와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며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감사해요. 그 아버지께 늘 나아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온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가 되어 주심이 감사해요. 때론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어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족이고 그래서 교회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음, 그래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감격하며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감사하며 살만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고 살아온 것들, 놓치고 살아왔던 것들, 포기하며 살아왔던 것들, 그래서 내 속에 원망이 되었고 불평이 되었고 시련이 되었고 시험이 되었던 것들 이제 말씀으로 회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은혜와 생수로 우리의 삶과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도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주신 것, 되어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근원적 감사를 확인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감사가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함에 표현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작, 또한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복된 이해의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기껏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며 이제껏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도 감사와 감격으로 채울 것을 알기에 그 은혜와 은총을 담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가슴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이 교회와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